베드로후서 1장 10절이에요. 11절. 제가 읽겠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도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아멘. 자,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라는 말씀으로 말씀 나누겠어요. 자,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고 살아간다는 자체가 축복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뭘로 부르셨어요? 복음으로 부르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 산다는 자체가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가 없으면 축복이 없어요. 오직 그분의 의를 우리가 가졌을 때,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21절 말씀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의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의가 되어도 이제 의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의 왕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가르쳐주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르침 받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가라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넉넉히 들어간다고 말씀했어요. 오늘 보면 자, 11절 이같이 하면 우리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했어요. 넉넉히 들어간다는 것은 뭐냐? 우리가 택하심을 굳게 하는 사람이 넉넉히, 택하심을 굳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잔치를 벌였는데 그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택하심 받은 자예요. 할렐루야.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면 택하심 받은 자가 아니고, 우리가 택하심 받았으면 반드시 우리가 구원이 되어야 하는데 잔치에 초청받은 사람이 거기에서 택하심 받은 사람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천국 잔치에 초청이 받아져요. 우리가 예배당에 나왔다고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수님 머리가 되고 나는 몸이 되어서 교회 되어 살아가야 천국이 간다 그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 생명이 자라나고 있는데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거기에 속하고 있는가? 내가 아니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가 완전히 태어나서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 이걸 몰라요.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아까도 내가 기도해 주면서 뭐라고 하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야 되는데 아직 태어나지 못했다고 그랬어. 구원받아야 된다고. 구원받아야 생명이 자라나고 있다고. 그게 뭘 그런 소리 들어봤을까? 안 들어봤을까? 한 번도 안 들어보고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모르냐? 우리가 예배당에 나오고 뭐 몇십 년 예수 믿으면 내가 구원받은 줄 알고 있어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1년을 믿었든지 6개월을 믿었든지 주님의 형상으로 내가 딱 태어나서 성전이 지어져야 돼. 할렐루야. 성전이 지어져야 하나님의 영광이 오고, 하나님의 영광이 오면 영광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르심 받은 자를 확실히 알고 그분을 따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내가 고상한 지식 앞에 모든 걸 다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세상을 바라보니까 다 쓰레기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보입니까? 그걸 따라가는 게 아니고, 세상을 향하여서 물질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멸류관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마귀가 우리를 왜 속이냐? 그것을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너 예배당에 다니니까 구원받았어. 그리고 삶은 어떻게 살아?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마귀는 그걸 허락해 놓는다고 말해요. 그리고 우리를 속여서 그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야, 너 열심히 해. 열심히 봉사하고. 그리고 생각은 네 생각으로 해. 그래. 근데 자기 생각으로 하는지도 모르게 자기 생각으로 해.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 설교할 때도. 예? 설교도 마찬가지다. 그만해. 설교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뭘 알아야 돼? 자, 율법을 전하는가 아니면 도덕과 윤리를 전하는가? 율법 설교가 뭐예요? 도덕과 윤리를 전하는 게 율법 설교예요. 율법 설교는 그럼 복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구원이 없어. 구원이 없어. 죄송하지만 이해되시면 아멘. 하나님의
하나님의 의가 빠져버리면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가 빠진다는 건 뭐예요? 복음이라는 건 예수님이 머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지 않으면 복음이 아니야. 이해되시면 아멘. 예수님이 머리가 되었다는 것은 왜 예배에서 1장 10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 통일시켜서 예수님을 머리로 만드냐. 예수님이 주시는 것만 생명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가 돼야 되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지 않으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걸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가 되어야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천국에. 이것을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 히브리서 11장 14절 보면 자 우리들의 본향이 어디예요? 자 우리들의 본향이 우리의 영혼을 만드신 분이 우리의 본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본향을 생각하는 자 돌아갈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생각하고 살아요? 우리가 택하신 바자들은 본향만 생각해야 돼요. 본향.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본향을 생각하면서 살아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나라인데 그 나라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본향을 생각하며 우리가 살아가는데 바로 영혼들이 가는 나라가 되는 것이고 자 사람이 영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영장의 동물이라 그러는 거예요. 영장의 동물이라는 거 영의 동물이라 그래요. 짐승한테 영의 동물이라 하는 적 있어요? 짐승은 죽으면 혼이 땅에 들어가 버리고 소멸돼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람만 그래서 영이 있기 때문에 영의 본향이 어디냐?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그게 본향으로 못 돌아가면 어디에 있어? 여기에 머무르는 것이 지옥이에요. 치매 걸려면 집에 찾아갈 수 있어 없어? 예? 정신이 혼미하잖아요. 그 못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의 영으로만 우리가 그 길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휘장 가운데 열어놓은 산길이라는 거예요. 산길. 죽은 길이 아니라 산길.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그분 안에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모든 것이 다 하나로 시작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말라기 2장 15절에 한 영을 예비했다고 그랬잖아요. 한 영을 예비한 건 뭐야? 예수 그리스도만 예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독생자로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생명으로만 살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영원한 약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약속이 다윗에게 해서 그걸 새 언약을 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의 뿌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서 유다의 족보로 올라가 있잖아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다윗에게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그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새 언약이 이루어져야 우리가 죄가 도말되고 죄가 도말된 가운데 새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 사람은 죽어서 예수를 믿나 안 믿나 영혼은 죽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육체는 죽을 수가 있어. 그러나 영혼은 사나 죽으나 안 죽어요. 예수를 믿어도 안 죽고 예수를 안 믿어도 안 죽어. 그러니까 갈라질 뿐이야. 우리의 영혼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지옥에 가면 어떻게 해? 영혼들이 불로 태워서 다시 살아나고 불로 태워서 다시 살아나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부자가 손가락에 그 불 한 방울 찍어달라고 하잖아요. 불 한 방울. 불 한 방울 찍어달라고 해야 해요. 불 한 방울 찍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며 불 한 방울. 여러분들이 불 한 방울 떨어지면 그거 아깝게 생각해야 하네. 아깝게 생각 않잖아요. 그런데 지옥은 그것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이렇게 물 한 방울이 귀한 게 지옥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살면 거기 가고 싶은 생각이 있을까요? 다 예수 믿고 구원받죠.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자는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것을 착각 속에 들어가게 해서 자기 생각으로 자기 의로 살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런데 거기에 또 속아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자들을 인도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자, 히브리서 9장 15절 보면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다 그래요. 그래서 새 언약을 이루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낳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요한복음 3장 5절 뭐라고 말씀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어떤 자가 지옥으로 가나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지 않는 자. 할렐루야. 그분의 영상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지옥으로 가게 되고, 그분의 영상으로 태어나면 우리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서 우리가 죄를 졌어요. 하나님이 어디다 집어넣을까? 깨닫지 못하면 풀무불에 집어넣는 거예요. 풀무불에. 그래서 슬피 울며 깨달으라고 풀무불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줘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며. 근데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지 않았어. 그럴 기회도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배를 심히 많이 두드려 맞고 거기 들어가서, 이야, 누가 그랬어요? 예? 욥도 그랬지만 요나도 그랬잖아요. 예? 요나도 그랬잖아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그때 하나님의 보좌를 봐야 안 봐. 예? 보잖아요. 그런데 또 벌레가 박남코를 갉아먹으니까 그것 때문에 또 시험 들어. 예? 거기 들어갔다 나왔는데도. 인간이 그래서 참 약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 이걸.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 마음을 달아본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 마음을 요나처럼 달아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는데 박농쿨 가지고 달아봐. 할렐루야. 여러분들 안 달아볼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달아볼 때 잘 넘겨요, 시험을? 아주 작은 거 가지고 분쟁이 일어나잖아요. 큰 거 가지고 일어나요, 작은 거 가지고.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속인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대하면 우리가 담대해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딱 설 수 있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 차이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담대해지면 그냥 어떤 일이 있어도 담대해지고 앞으로 나갈 수 있고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어떤 자가 지옥으로 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지옥으로 가는 거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지 못한 자가 영원히 가는 곳이 지옥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건 영원히 죽지 않으니까. 그래서 마귀 안에 사는 것이에요. 지옥이라는 것은 마귀 안에 사는 것이 지옥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천국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로마서 6장 4절 새 생명으로 태어나서 이제는 그 예수님이 주신 생명으로만 사는 게 천국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리고 생명책이 뭐예요? 그 생명을 갖고 사는 게 생명책이 기록되었다. 여러분과 저는 생명책이 기록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해되십니까? 이것이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절 보면, 노마서 6장 4절 안 봐요. 노마서 6장 4절. 노마서 6장 4절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아빠의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생명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 안에서 행하게 하려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행하지 않으면 예수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다면, 우리가 죽으심으로 연합이 되었다고 하잖아요.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 삶 속에서 실제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예수님이 몸으로 만들었으니까 예수님이 몸으로 만드는 것은 여러분을 사용하기 위한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그의 능력을 주는 거예요. 능력. 그게 부활의 권능이다 그 말이에요. 부활의 권능이 뭐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신경세포가 죽었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실제. 그래서 우리가 의를 행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당연히 의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의를 행하는 자가 되어요. 그래서 덕의 지식의 절제 형제인데 형제 위에 사랑을 공급하라고 그러잖아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 덕을 쌓으라는 거예요. 덕을. 그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사랑을 공급하는 게 믿음에서 나는 사랑이다 그러잖아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9절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자, 요한일서 2장 29절 가봐요. 말로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29절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가 새 생명으로 태어나면 우리가 당연히 의를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고 스스로 알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스스로 서기 때문에 사랑 에베소 3장 17절 그걸 사랑 안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다 그 말이에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 가지가 되었다. 그러니까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게 하겠다 그 말씀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가 행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자연스럽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옷 벗고 여기 가서 밥 먹고 저기 가서 밥 먹고 그러잖아요. 잘 자리 가서 살죠. 자연스러워요. 부자. 아유 내가 자야 되나 안 자야 되나. 내가 밥을 먹어야 되나 안 먹어야 되나. 불안합니까? 여러분 집에 들어가면 자연스럽잖아요. 우리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 안에 들어가면 그래서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영이니까 똑같은 한 영이 되어가지고 하나가 되었으니까 예수님한테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에베소 1장 18절 우리가 진리의 복음으로 태어났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진리를 행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시록 21장 20절 생명책이 기록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생명책이 기록되어졌다 그 말이에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생명으로 행하는 것을. 이해되십니까? 생명책이 어디냐? 어디 치부책에 이런 노트 같은 데에 하나님이 그 생명을 지원을 써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 마음판에 써놓은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예수님 마음에 다 기록이 되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아니 영은 우리 안에 귀신의 영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요. 예? 수없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다 들어갈 수 있잖아요. 자, 예수님 안에 다 들어간다고 해야 해. 생명으로 태어나지 않는 예수 안에 있다고 해야 해요. 이해되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영은요 무궁무진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안에. 그래서 예수 안에서 그냥 다 거기에 예수님 마음에 기록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마음에서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서 죄를 지면 풀른 부분에 집을 들어가서 회개하고 건져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으로 태어나려면 복음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4절 봐요. 우리가 생명으로 태어나려면 하나님이 복음으로 부르시나 안 부르시나. 데살로니가후서 2장 14절을 보면 자 13절부터 보겠어요.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4장 6절 여러분 마음의 영광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니까 복음을 불러서 복음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골로새서 1장 5절 보세요. 골로새서 1장 5절 골로새서 1장 5절을 보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복음을 불러서 복음을 듣게 하시잖아요.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자, 복음의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떠나온 천하에서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할렐루야. 근데 열매를 맺어 자라가지고 다 익을 때까지 자라야지. 예수님 머리가 될 때까지 예수님 형상으로 탁 태어나야죠. 자라나서. 근데 중간에 떨어지면 돼야 안 돼. 가론 유다처럼. 중간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은데 나는 지금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 태어난 줄 안다 그 말이에요. 착각하고 마귀가 그래 속인다 그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중간에 마실 가는 거예요. 중간에 마실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 여기는 없겠지만 중간에 마실 간다는 건 뭐예요? 독립운동. 예수님을 떠난 삶이 독립운동이야. 예수님을 떠나서 살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마귀가 울컥이 잘 됐어. 그때부터 마귀가 공격하기 시작했어. 어려운 일 당해 안 돼. 왜? 독립했으니까. 독립을 하면 예수님이 머리가 돼서 독립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 머리는 뚝 떼놓고 자기 몸만 갔네. 자기 생각으로. 그러니까 마귀가 공격해야 안 해. 예수님의 피가 없으니까 공격하니까 그때 그냥 당하는 거예요. 예? 이해되십니까? 그러고 가서 그냥 당하니까 막 속상해 안 당해. 저는 막 죽이고 싶어 막. 마귀가 누구를 통해서 역사해? 사람을 통해 역사하잖아요. 마귀가 나는 마귀야. 야, 내가 얼마나 무서운 거 봐라. 그러고 나타나요. 아니면 사람을 통해서 공격해요. 사람을 통해 공격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저 마귀가 공격하는지 저 사람이 괜히 나를 씹네 그래. 예? 그리고 시험 들고. 이게 뭐냐면 마귀가 우리를 갖고 노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독립운동을 좀 제발 하지 말라니까. 예수님 머리를 떼놓으면 안 돼. 우리가 예수님이 머리가 돼야 돼.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 되어서 살아야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듣고 그 복음 안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열매가 맺어 자라는데 어디까지 자라? 익을 때까지, 예수님이 머리 될 때까지. 그래서 주님의 형상으로 탁 태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태어나면 그것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그것이 나의 멸류관이다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해서 그 사람이 태어나면 여러분의 멸류관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이 전도해서 그분이 구원을 받았어. 그러면 여러분에게 그 멸류관이 돌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나는 멸류관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걸 알잖아요, 스스로.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멸류관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우리가 첫째 부활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멸류관이 있는 사람만 첫째 부활이 되고 멸류관이 없는 사람은 둘째 부활이에요. 둘째. 1000년 동안 막노릇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 차이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럼 멸류관이 있는 게 나아요? 없는 게 나아? 그렇지. 멸류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참 내가 상을 바라보고 찾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의 푯대를 향하여 우리가 가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 축드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15절 뭐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예수 안에 내가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거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 같이 축복이 없어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복음을 알고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는 것은 그때부터 복음을 알고 태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진리를 행하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진리를. 자, 요한 3서 가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태어나면 어떻게 사나? 자연스럽게 진리를 행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니까. 요한 3서 뭐라고 말씀해요? 4절 보세요. 요한 3서 1장 4절을 보면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하나님이 그것까지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리를 행하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태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어서 그 약속이 예수님이니까 갈라디아 3장 16절 예수님이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태어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그래서 우리가 뭘 믿어요? 우리가 복음으로 믿는다 그러는데 복음이 약속이니까 그 약속이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 한 분이 약속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을 믿으니까 우리가 다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22절. 갈라디아 3장 22절을 보세요.
갈라디아 3장 22절은 그러나 성경이 모든 걸 주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리 하심이라. 그러니까 갈라디아 3장 22절에서 우리가 뭐라고 말씀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 누구에게?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약속이 영원한 생명이 되는 것이고, 요한일서 2장 25절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영원한 생명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영원히 하나님이 주겠다는 거예요. 약속이 뭐라? 영원한 생명. 그러면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가졌다는 것은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들 돈이 많이 행복해요? 부모한테 돈을 물려받아도 그거 쓰지도 못하고 자기가 죽게 되더라고. 보니까 어디다 감춰놨나도 모르겠어. 좀 갖다 쓰면 좋겠는데. 응? 그러고 자기가 죽어버려. 응? 쓰지도 않고. 그냥 아까워서 무슨 아까워서. 응? 어차피 죽을 거. 그럼 쓰고 가면 좀 어때? 근데 그걸 감춰놓고 다 쓰지도 못하고 가. 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다 그 말이야.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렇게 살지 말고, 욥이 뭐라고 했지? 욥이 우리가 드리면 받은 자가 또 돌려준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아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주시면 그냥 30배, 60, 100배를 주신다고 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거 믿습니까? 그걸 믿어요? 우리가 실제로 말씀을 믿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자,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베드로후서 1장 4절 봐요. 베드로후서 1장. 베드로후서 1장 4절 봐요. 베드로후서 1장 4절 보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자, 약속을 줘야 안 줘? 약속을 주잖아요.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이 썩어질 걸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마음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저대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게 되는데,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알게 되고 구원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뭐라고 그래?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느냐. 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 자체가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구원을 새 언약으로 이루어주고 완성하려고. 그래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이루었다는 건 뭐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있는 병과 가난과 저주를 내가 가지고 갔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뭐예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건 뭐예요? 병도 다 해결하고 가난도 해결하고 저주도 해결하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 봐요. 자, 베드로전서 2장 24절 보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으며. 이제는 완료용. 이제는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병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병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 그런 거예요. 치료해 준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회개하면 치료해 준다 안 해준다?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병에 걸리면 걱정부터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했는데, 완성했는데. 자, 고린도후서 8장 9절 봐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보면 가난하게 됨으로 우리를 부유하게 되었다 그러는 거예요. 가난도 가지고 갔다 안 갔다? 가난을 실제로 가지고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을 뺏기고 그러는 것은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속여서 그것들이 다 강도짓에 가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강도 만난다는 게 뭐예요? 그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물질을 다 뺏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홀라당 다 벗겨가는 거예요. 그것들이 강도의 강도. 우리의 건강도 강도, 물질도 강도이고.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것을 다 완성했어요. 자, 갈라디아 3장 13절 보여요.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주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저주가 끊어지려면 어디 가야 돼? 복음으로 태어나면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저주가 다 끊어져, 안 끊어져? 예수 안에서 다 끊어지는 거예요. 왜 저주가 내려와서 우리가 왜 고통받아야 돼? 이걸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모르니까. 우리가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신의 성품,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되면 우리가 다 이긴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예수 안에 들어갈 수 있게 해서 주님의 마음, 우리가 신의 성품,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게 우리를 만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부터는 사람에게 가르침 받고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성령이 가르침 받고 우리가 살아요. 그래서 고린도서 2장 13절 성령이 가르침 받고 살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가 뭐예요? 자, 이유와 목적이 요한복음 14장 26절 보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걸 생각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느라.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한 마음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날마다 평안을 누리게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6절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26절 보면, 그러나 이는 그들의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거예요. 예수님을 계속해서 증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면 빛이니까 모든 어둠이 떠나야 하더라. 떠난다는 거예요. 이 실제가 돼야 돼, 실제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 때문에 죽은 걸 증거해 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생명으로 우리가 태어났으면, 그 복음을 우리가 알고 살아가면 여러분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 거고, 예수님의 영광이 증거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실제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서 2장 13절 사람의 지혜를 가르친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이 가르친 것으로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서 새 언약을 통해서 새 언약을 믿게 됨으로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서 우리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31장 6절이 뭐예요? 새 언약이 바로 이거. 신명기 31장 6절 봐요. 신명기 31장 6절. 신명기 31장 6절이 새 언약이에요. 신명기 3장 6절 봐요. 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을 할례를 베푸사. 자, 마음에 할례를 베푸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 할례죠. 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택한 자로서 부르심을 받고 택함 받은 자로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살아간다는, 복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여러분들의 행복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이여 행복자로다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 행복을 누리는 축복이 있길 예수님이 축드립니다. 이것이 진정한 축복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지 않냐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할 수 있게 에베소 3장 10절 사랑 안에 뿌리를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 너는 가지. 할렐루야. 신명기 33장 가봐요. 신명기 33장 9절 봐요. 신명기 33장 29절 봐요. 29절. 자,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려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할렐루야.
자, 영적 우리가 이스라엘,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난 사람이 영적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 살면 그 복음으로 사는 자가 행복자라다 그래요. 할렐루야. 우리가 돈이 많이 해서 행복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생명으로 누리는 자가 행복자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행복합니까? 하하하. 행복해야죠. 성경에 써 있잖아요. 성경 이스라엘이 행복자로다. 아, 이걸 우리가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살아야죠. 물질이 하나님이 또 때가 되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게 한다 안 한다. 그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와, 예수님과 내가 하나 했으니까 내가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인도해서 하나님이 열어주는 거고 달란트대로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주신 걸 우리가 받고 누리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누려요? 우리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쌓을 수 있도록.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행복자로서 우리가 삶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우리가 영적 눈이 열려서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있기를 예수님은 축도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의 행복자로서 다 땅이 택함 받은 자로서 삶을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은 축도드립니다. 기도하죠.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행복자로서 삶을 누리는 그런 복음 안에서 우리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